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 가운데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앞에 그림이 하나가 띄어졌죠? 여기에 보면 그래도 주황색과 녹색의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그 사랑을 같이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로서 그렇게 하트를 맞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마다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죠. 특히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들은 아주 특별하죠. 그런가 반면에 우리 신령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나가시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특별한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보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2장에서 전개되는 말씀이 상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해 나갔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그 재료를 가지시고 사람을 창조해 나가시죠. 그리고 이때 다시 창조되었던 것이 들짐승들과 그리고 하늘을 달고 있는 새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함께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2장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이런 연결고리들이 생기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유전을 거듭하면서 자녀가 자녀를 낳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손들이 건성해 나갑니다. 이것이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각종 동물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종 새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은밀하게 그 재료는 흙이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각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각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각종은 동물들이 각종으로 어울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서로 위로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많은 동물들과 새를 통해 가지고 그 모두가 우리는 같아. 그리고 저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활의 습관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생활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각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은 각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처하니. 왜냐면 다른 것들은 각종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니까 독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달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장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에 나타나는 동물과 새 이것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향해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동물들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를 누구를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무엇인가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생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숨이죠. 숨. 하나님의 그 숨을 이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내시는 그 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동물들과 새와는 전혀 조별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신생아가 있죠. 근데 그 신생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나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탁 때려가지고 와 하는 그 순간에
왜 때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기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 그 숨을 내쉬는 거죠. 그 숨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숨을 우리들 가운데 불어 넣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숨을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 아이는 부모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죠.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모양대로 부모를 닮고 그의 유전을 밟고 그리고 살아나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숨. 네가 나를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십니까? 특별한 관계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1장과 2장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초월적인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보면 하나님은 흙을 직접 빚으십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지요. 동산을 직접 마련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주셨어요. 이것을 바라보면 창조는 사건이지만 숨을 불어 넣으심을 통해서 관계를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녀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녀하고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계를 설계해 나가세요. 본문에 이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죠. 그리고 인간과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규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의 중심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로 생명을 주신 방식은 기계적인 생산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나눔이에요. 인격적인 나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순종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제와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요. 제 아내하고 둘이 왔습니다. 근데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5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안에서 오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꼭 다묻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제 아내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깨진 관계이죠. 그죠? 사는 건 살지만 그러나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드론드론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의 전화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기쁘게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부모로 여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저희에게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오게 하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대화하면서 나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가지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대화 안 합니다. 그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관계가 없다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남인데 뭐하러? 관계가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관계를 가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왜? 나와 관계가 있지요. 나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처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대화를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무 대화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대화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고민도 아뢰고 그리고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하게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로 인도해서 너희들 여기서 거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곳 안에서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담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모든 동물들을 데려가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서 바라보시기도 하셔요.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공간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하고도 늘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걸 원하시지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뜻식으로 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임재해 줄게라고 하는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게. 그 공간들을 나와 함께 나누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동행,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간들을 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공간이고 내가 기도하는 공간이고 말씀 있는 그 공간이고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가.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보고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말씀은 공부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대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생기를 나누시는 분이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 그래서 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 이 말씀의 의미로 살아가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나간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이 에녹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특별한 관계 안에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도 그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어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기록한 것이 없어요. 사역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 기록이 없어요. 이 단 한 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업적도 기적도 사역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특별한 삶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보다 함께 걸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적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공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가 안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삶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인물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성공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관계이고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신앙을 배워야 하고 이 신앙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신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석아, 나는 찬석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찬석이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와 생기를 나누는 하나님이다. 찬석이가 나를 더 알아가며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내가 베푸는 기적으로 나 여호와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대화하며 머물러라. 나 여호와의 임재가 찬석이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찬석이는 가장 온전해진다. 나는 지금도 찬석이와 동행하고 있다. 에녹처럼 모세처럼 나를 인식하며 걸어오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이 음성 속에 우리의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이 안에 놓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작! 찬석아, 나는 찬석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찬석이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와 생기를 나누는 하나님입니다. 찬석이가 나를 더 알아가며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내가 베푸는 기적으로 나 여호와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대화하며 머물러라. 나 여호와의 임재가 찬석이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찬석이는 가장 온전해진다. 나는 지금도 찬석이와 동행하고 있다. 에녹처럼 모세처럼 나를 의식하며 걸어오느라. 네, 제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한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는 가까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묵상할 때의 포커스는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기억해 주시고 낮에 미션으로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5분간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대화한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순간들을 좀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는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네, 아멘. 제가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에 뒤편에도 오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던 그 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기억하자.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가정예배, 설날 가정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